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즉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교회라고 했는데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의 행동에 대해 유대인들이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기분이 좋은 만족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헤롯의 행위가 유대인들을 크게 만족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헤롯의 이 같은 행위에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옥에 가두고 이렇게 헤롯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백성들의 반응에 자신감을 얻어서 광분한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를 딱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좋아하는구나.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누굴 잡아들였어요? 베드로를 잡아들인 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라고 말씀을 하죠. 야고보의 참수형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고무되어서 헤롯은 베드로에게까지 손을 뻗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반응이 좋게 되면 또 다른 시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런 거예요. 아, 야고보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베드로도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하려고까지 했냐면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으로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죠.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 이제는 그를 잡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더욱 자기를 지지할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3절에서 두 개의 동사형이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두 동사형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3절을 직역하면 추가하여 체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잡으려 했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추가하여 잡으려 했다 이렇게 추가하여 체포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또다시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는 70인역에 나오는 히브리적 구문인데요. 누가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범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뿐만 아니라 누구도 공범이다. 유대인들도 공범이다. 그 말이죠. 누가는 복음서에서와 같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유대의 민족으로부터 나왔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는 유대의 지도자들 계급, 즉 사두개파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으로 묘사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대 대중들도 기독교의 박해에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함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체포되었던 시기가 무교절 기간임을 말씀을 하는데요. 4절에서 언급된 6월절을 니산월 14일 저녁 6월절 식사로 제한한다면 군사들이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에게 내어놓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베드로의 체포 시점은 6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 그때를 전후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점은 6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4일 저녁 해지면서부터 15일이 시작되고 무교절의 첫날이 되면서 6월절 식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 개념과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저녁부터가 새 날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그날의 마지막이면서 다음 날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저녁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날의 시작점도 되는 거죠. 하루가 끝나는 그러한 시점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밤 12시가 그날의 마지막이면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보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6시가 되면 하루가 끝이고 6시가 되면 새날의 시작이다. 저녁 6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지는 것을 그들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난 것이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 저녁이 되면 그때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15일의 시작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6월절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잡음에 오게 가두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써 베드로는 세 번째로 투옥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용기 있게 따라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죠.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고난을 각오하라 그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 월화 이틀 동안 임용 봉사및 우리 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 없이 오는 손님들과 오는 봉사자들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잘 맞이하고 또 봉사자들도 잘 우리가 맞이하고 잘 대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부가 로덴나무 교회, 로덴나무 구리에 있는 로덴나무 교회에서 섬기는 수양회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수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숫자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수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을 해마다 선교왔어요. 저기 때만 빼고 어느 때만? 코로나 때만 빼고. 그래서 계속 선교왔는데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다시금 목회 현장, 선교지 현장에 가서 열심히 주신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못하는 일을 숫자가 작은 교회이면서 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혼자만 해가지고 될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하려고 섬기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풍부해가지고 풍부한 중에 헌신한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그 말. 그런데 해마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럼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몸소 뭐 하니까? 체험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안 힘들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섬기는 일이. 안 힘들 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기도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틀 하는 이 봉사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냥 행사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행사 그거 해서 뭐예요? 그렇죠? 행사로 그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행사로 끝?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사랑을 베풀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기도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처럼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의 구성원들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골고루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힘센 젊은이들만 있어서 나라가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 많은 어르신들도 필요한 거예요. 힘센 젊은이들은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인생의 선배인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이미 겪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지혜가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과 어린아이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어느 한 부류만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남녀 성비에 있어서도 남자만 많다거나 여자만 많다거나 그것보다는 비슷한 것이 좋은 거죠. 교회도 이와 같다고 말이에요. 교회도 전 연령층에 걸쳐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즘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안타깝지만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서 다음 세대가 이어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질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이제는 양적인 부흥도 일어나서 각 기관이 골고루 부흥하게 되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 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전에 보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경비하는 군사들의 근무 편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체포가 공권력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베드로가 중죄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바깥에서만 지키게 해도 될 텐데 안에서도 지켰어요. 바깥에서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체포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중죄인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중죄인이 아닌 일반 죄인인 같으면 굳이 보초를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4명씩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튼 2명은 묶인 제수 옆에서 지켰고 2명은 옥문 밖에서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군은 야간에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3시간씩 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볼 때이 헤롯의 희하에 있는 병사들도 그에 준하여 지켰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야간에 그렇게 지켰다고 말이죠. 주간에는 어때요? 환히 잘 보이잖아요. 근데 야간에는 컴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특별히 보초를 세워가지고 아주 철통 같은 그러한 경계를 섰던 것이죠. 사전에 보니까 6월절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백성 앞에서 공개 재판하여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한 6월절 축제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6월절과 동일시되어서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이 하루라면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무교절로 지켜요. 그래서 그것을 6월절 축제라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 말이죠. 무교절에는 뭐 없는 떡을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6월절을 생각하는 거죠. 6월절은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거나 짐승의 첫 것이 죽었죠. 그래서 애국 백성들은 곡하는 일이 있었죠. 왜? 장자가 죽거나 짐승의 첫 것이 다 죽어버리니까 다 초상난 거였죠. 동시에 초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두세 건 연달아 이렇게 초상이 나도 줄초상 났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데 6월절 당시에 그들은 집집마다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것이 죽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빠져나와야 되니까 빨리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게 됐고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었다. 그것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6월절 후라면 적어도 니산월 21일 후가 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산월 14일부터 이제 14일은 6월절, 15일부터 한 주간은 이제 무교절로 지키니까 니산월 21일 그날 후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6월절이라는 단어를 3절에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후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여기 6월절 후는 무교절이 끝나는 니산월 21일 후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나는 시점을 6월절 후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고 4절에 보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고자 하는 헤롯의 의도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유대인들을 만족시켰고 또한 자신도 유대인들의 기쁨에 매우 고무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헤롯은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체포를 선전하고 이용하려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의 확보를 위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야고보를 죽인 후에 또 누구를 잡아갔다? 베드로를 잡아갔고 6월절이 끝난 다음에는 뭐 하려고 했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를 잡기로 작정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위기를 느끼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셨을 때 빨리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신호라고요?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바깥에서 볼 때에는 정말 그 집이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교회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문제가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심각한 문제냐, 그렇지 않은 문제냐의 차이지 문제없는 교회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개인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기도 안 할 수는 있지만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 제목 없는 걸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없고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한 가정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인 것 같아도 남 모르는 기도 제목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심각하냐 덜 심각하냐 그 차이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가 뭐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 그 모습을 따라가려면 누구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감당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